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5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셔서 5대 제사를 집중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이제 5장까지는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사에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살과 뼈, 기름과 피를 남김없이 다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부산물 빼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면서 레위기 1장 1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레위기 1장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한 가지 특징은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렇게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고기들은 누구도 먹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매일 드리는 그 번제로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두 번씩 드리는 제사가 되고요. 그리고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있는데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드리는 것으로 레위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있죠. 17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계속해서 이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 소제는 또한 번제라든지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로서 쓰이게 되는데 단독적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대부분 함께 드리는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많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제물에는 반드시 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소금의 의미는 왜 소금이냐면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신 말씀과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사의 배경으로 보여준 이런 사진들은 아직도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화목제예요. 레위기 3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 주로 명절 기간 동안에 감사의 제사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나오는데 바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결과를 갖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버린 담을 허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되는 유월절 의식을 보면 유월절은 화목제의 하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이제 3장 17절에 화목제를 드릴 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부분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 그리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속죄제, 속건제 이 세 제사는 피와 함께 드리는 제사로 피, 기름, 콩팥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자, 이쪽과
이쪽 사진 보이시죠? 양을 이렇게 잡은 모습인데요. 이 양을 보시면 다리가 두 개죠. 하나, 둘, 네, 두 개인데 이쪽에 가시면 다리가 하나예요.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이 다리 하나는 여기에 있는 제사장 돌려준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래서 레위기 7장 32절을 보시면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 뒷다리는 이제 번역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사마리아 유월절에선 얼굴 앞에 있는 이렇게 다리를 뒷다리라고 번역을 해서 이 뒷다리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사가 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다가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속죄제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로 온 회중, 온 회중은 수송아지,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제사장도 수송아지, 평민은 암양과 어린 암양, 그리고 서민들은 삼태들과 숫들기, 그리고 극빈자는 고운 가루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이 화목은 어떻게 이루셨어요? 바로 속죄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물들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영원과 이 단번 이게 중요해요. 다른 제사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동물의 피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값있죠. 감히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영원토록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속죄제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이콜 정화 제사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것은 뭘 구분하려고 한 거냐면 위에 보시면 속건제와 구분하려고 한 겁니다. 크게 보시면요. 여기 크게 속죄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봤던 거.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깨끗하게 해야 될 제사지만 이 안에 또 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냐면 바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마가복음 이제 7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왔는데 그들에게 공경을 해서 물건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면서 안 드려도 된다 하면서 이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은 제도로서 이제 악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신랄하게 또 말씀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갑자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그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주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내갑절이라는 것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만약 그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탈취했으면 내갑절을 갚아주는 속건제를 배상해야 된다. 배상제다다 이렇게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 이 밑에 보시면 밀양이라고 있는데 오래전에 전두현 씨가 나온 영화가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두현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예수님 믿고 나서 용서하러 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당신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 전도연이 정신이 확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대상제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 보셨듯이 이 속죄제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지만 만약 이 땅에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는 제사가 배상제사, 이 속건제, 배상제사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상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속죄제는 자기 죄를 정하게, 이렇게 정화제사, 정하게 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배상을 하는 것이다. 배상제사. 예,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미량과 같은 상황이 이 크리스천들에게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제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를 다시 좀 해보자면, 자, 번제하고 이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원에서 하는 건데, 먼저 이 번제에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예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오늘날 보자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들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소제에 제일 먼저 근원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죠.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가 잘못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믿음 없이 드렸던 게 문제지 소제를 드리는 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소금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 화목제 이것도 자원에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에 화목과 친교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있는데요. 다양한 이런 제사들,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자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것, 자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아까 배웠지만 우리가 의무 제사입니다. 구제 중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포함하지만 여기에 있는 속건제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배상이 꼭 필요하다고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삭개오처럼 예배를 갚는 일들, 이런 부분들처럼 부지 중에 성물이나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5대 제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예배, 감사의 예배, 또 친교의 예배, 서원의 예배, 자원하는 예배 등등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제사를 드릴 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3장 이 10절에 보시면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퍼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하면서 이 콩팥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은 무슨 기능이죠? 피를 걸러주는 것으로 이게 태아가 잉태될 때 심장만큼이나 일찍 형성되는 내장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있으면 이 가슴 뒤쪽에 콩팥처럼 조그맣게 있죠. 이 부분을 왜 따로 떼어내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트라고 우리는 쓰거나 심장이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창자라고 써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흔들렸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성경 에레미야에도 창자가 들끓으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마음의 대표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대표적인 창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콩팥을 떼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태워서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예, 기름이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 어디다 담죠? 반드시 뿔에 담아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하는 일들인 거죠. 그것을 임명할 때 하나님의 힘을 그에게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상징할 때 기름은 또 뿔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는 또 여기 보시면 피는 또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생명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콩팥은 마음, 기름은 힘, 그리고 피는 생명. 자, 이것을 한번 여기다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마음은 콩팥이고, 그쵸? 그 다음에 뜻은 이게 원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건데 생명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쉬는 생명, 즉 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힘은 아까도 보셨듯이 기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말씀은 콩팥과 피와 기름을 바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강력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상징적인 것을 함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 방법이 똑같은데요. 세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삶아서 먹든지, 뭐 구워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조리법은 상관없이 하나님께 먼저 이것들을 드린 후에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내장을 보시면은 여기 내장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여기 내장 중에 콩팥만 드리고 내장은 또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바비큐로 구워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초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상징적인 부분들을 드리면서 제사의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대 제사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